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딱 여러분 나이 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비행기를 타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탔던 첫 비행기는 굉장히 멀리 가는 비행기였어요. 무슨 비행기였냐면 바로 미국행 비행기였습니다. 그 당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1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동안 제가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그 비행기가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답답한 기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비행을 하면서 도중에 이거 뛰어내릴까?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힘든 비행의 시간을 제가 끝까지 견디고 계속해서 비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그 힘든, 그 고된 비행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제가 가려는 목적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 바로 미국을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미국에 가서 보게 될 풍경들과 미국에 가서 먹게 될 음식들과 미국에 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그 비행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비행을 한 후에 도착지에 딱 내려서 그 목적지인 미국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또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름다운 목적지, 약속한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파라오에게 지배를 당했고요. 그로 인해서 자유를 뺏기고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라는 80세 노인을 통해서 그 애굽 땅, 이집트 땅, 즉 파라오에게서부터 구출해 주시는 사건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즉 파라오에서 구출해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파라오 곁에서 하나님 곁으로 이적시키셨다라고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렇게 파라오를 떠나서 파라오의 곁에서 하나님의 곁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저 파라오 곁에서 하나님 곁으로 이동시키시는 것으로 그 계획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흥행했던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15세 시청자라서 혹시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대사가 한마디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대사가 저한테 인상 깊었는지 아세요? 그 송강호 씨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자신의 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 깊은 대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었어요. 파라오 곁에서 하나님 곁으로 그들을 이동시키신 후에 그 다음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다음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 계획은 바로 오늘 말씀 3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3장 8절 말씀을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다음 계획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다음 계획이 있었는데 그 다음 계획은 바로
파라오 곁에서 자신의 곁으로 옮기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인도하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처음 이야기 드린 것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목적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곁으로 데려오면서 목적지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며 그 목적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준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 평생, 그러니까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른 나라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어요. 자신의 나라,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하고 외국인의 신분으로 다른 이방 지역에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평생을 방황하며 다른 이들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착해서 자신들의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들,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있었고요, 그 안에서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일부는 다시 파라오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세를 원망하며 왜 괜히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왜 괜히 우리를 파라오 곁에서 하나님 곁으로 이동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받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불만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파라오 곁으로 다시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러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또 안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며 그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들려주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곁에 머물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고 계세요.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약속한 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목적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목적지, 거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땅, 그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너희가 갈 목적지가 있으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평생을 방황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가 방황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목적지, 너희가 꿈꾸던 그 목적지를 내가 말해줄 테니 너는 그것을 바라보며 조금만 이 힘든 시간을 참아내라. 끝까지 내 곁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까 비행기를 타고 미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갔는데 제가 그 미국이라는 목적지를 비행기에 있지 아니었으면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그곳에 있는 것이 힘들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어도 비행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곁에 있기를 힘썼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때 힘들지만 파라오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약속한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맛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트레드밀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흔히 런닝머신이라고 불리는 운동기구입니다. 제가 매일 헬스클럽을 다니는데 헬스클럽을 가면 이제 거기서 트레드밀을 합니다. 런닝머신을 뜁니다. 런닝머신을 서면 앞에 계기판이 있어요. 그 계기판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1시간 동안 자동으로 그 발판이 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이 트레드밀 위에서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나아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대로 뒤로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트레드밀에 있는 한, 그 시간이 끝나는 한, 그 1시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한 주 동안 했고 또 앞으로도 다짐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냐면요, 끝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끝난다고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 끝납니다.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 파라오 곁으로 가서 쓰러지고 거기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내 곁으로 날마다 가까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폐회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 특별히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슬기롭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목적지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들 곁에서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적지 바로 그 천국까지 우리 곁에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매일 6가지 주제로 미션을 했습니다. 물론 다 한 친구도 있고 조금 부족한 친구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도전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 도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귀한 도전을 한 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우리의 평생에 이것들을 이어갈 때 우리는 끝내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모든 지체들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사실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교제와 섬김, 이것들을 통해서 슬기롭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날마다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저와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상도교회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중등부 랜선 수련회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평생 기억하며 세상의 모든 파라오를 떠나 날마다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힘쓰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